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광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중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새로 보는 그러한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여기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이래 성경 말씀을 보는 틀을 우리 인류 사회가 인간 중심적으로 보도록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보급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이 근대주의 눈이 바로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눈이었던 것입니다. 이 근대주의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삶을 찬양하는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쯤 등장할까요? 인간은 창세기 1장 끝부분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창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 속에서 매우 미미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 그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아니, 모든 만물은 다 진화한 것 아니야?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논쟁이 참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사실은 저는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상당한 그런 그 방해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방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조냐, 진화냐, 이게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는 중요한 그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물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물음을 던져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창조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인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 왜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담겨 있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질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크리에이트입니다. 메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전에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오묘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과 그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어? 맞아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인간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엄연한 그런 그 진리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그 장엄한 모습, 그 신비한 모습에 경탄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장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요. 생태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어머니 돼지라고 하는 말, 혹은 어머니 대자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하나님 신앙을 좀 혼돈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나 그 일부를 예배하는 것, 이거는 첫 계명을 위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주 최초의 그런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능력, 그의 성품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통제하셔요. 각각의 별에 있는 에너지를 조정하시는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보지 못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거미줄이 탁 쳐져 있고요. 그 거미줄에 영롱한 그러한 그 이슬방울이 맺혀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거미줄의 모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조정을 하시고 그 거미줄에 매달리는 이슬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 챙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열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창조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창조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자연세계를 통해 가지고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적인 분이신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혼자서도 잘 산다. 이게 욜로족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자서도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러주고 있고 이 말은 현대 사회가 심어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상호 의존적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을 상호 의존적으로 그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자연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이론인데, 시계공 이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다 끝났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시계를 만들고 시계 태엽을 잔뜩 감아 놓은 시계공처럼 이제 우주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6째 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지속자이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의 구절들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두 군데만 우선 살펴보지요. 시편 36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작은 분류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미분자 단위는 물론이고 범은하적인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하적인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행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계절, 모든 순환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이 우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붙잡는 그런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피조세계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지속 가능한 사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 가능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속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사회.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전심을 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종이컵을 쓰지 말아야지, 비닐봉지를 좀 덜 써야지, 자동차를 좀 덜 운행해야지.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노력, 우리의 기도를 아주 귀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구의 지속과 회복을 이루실 것을 이 가운데서 이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은 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창조 세계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니다. 창세기 제1 메시지는 뭐냐면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멈춰서서 바라보셨거든요. 바라보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물질적인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 저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이걸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나라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이분법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못한 세계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 선하신 세계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세계라니까요. 물질적인 세계, 선한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세상, 그 선함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예? 그런데 성경은 그 선함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일러주고 있죠.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세상은 완전히 그 선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권은 성경이고 또 한 권은 창조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노래를 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주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고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 신비로워요. 새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합니다마는 벌새라고 하는 새는요 1분의 심장 박동수가 1000번이래요. 1000번. 그런데 그 크기가 엄지손가락보다 작잖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경이롭고 신비롭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상대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욥 이야기를 앞에서도 잠깐 했는데 이 욥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메시지를 전해주지요. 하나님이 욥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욥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인간의 지혜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로 하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은하계와 기후의 신비 창조 세계를 거니시면서 산양과 야생 나귀와 황소와 타조와 말과 매와 베헤못과 무시무시한 악어 리워야단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창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눈 후에 욥은 마침내 회복이 되었지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편의 노래가 창조 세계를 노래하면서 그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게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는 디딤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인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예. 그동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자원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다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예, 그 다 내 것, 토지는 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청지기이고 보호자로서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깊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